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께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순이와 갑돌이가 한 동네에 살았는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했고 또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도 결혼을 못했대요.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항상 자기를 갑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곁에 당신한테 사랑 고백한 네가 나한테 와서 사랑을 고백해야지. 갑돌이도 그렇게 마음은 사랑했지만 갑순이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 고백 한마디 못하고, 갑순이 또한 그렇게 갑돌이를 사랑했지만 그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백 못하고, 그러다가 갑돌이는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수 있는 을순이한테 장가가고, 또 갑순이도 자기만을 사랑해줄 을돌이에게 시집가서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라. 사랑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같은 우리 가요의 소리가 가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멀리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의 감에 갈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며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이것이고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할 필요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시면서 처음 창세기부터 인간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부르시면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이 감복되어서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은 하나 되어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교회 와서 같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 차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죄인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죄인들 가운데도 많은 또한 지혜로운 말 잘하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 예수를 알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진실로 깨닫야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회 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음을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하면서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다음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과연 내가 어떤 존재가 확실히 깨닫고 살아갑니까? 다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살기 위한 도덕이니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은 윤리니 철학이니 뭐 이런 걸 배워가면서 사람의 가치, 인간의 양심, 또 더불어 사는 사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걸 교육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모든 교육 과목은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이 기술 교육만이 이 땅의 현재의 교육 아닙니까? 사람의 근본, 사람의 본성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점리와 같은 것은 세상의 물질주의와 과학주의로 말미암아 이거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기가 참된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죄 있는 걸 깨달아서 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찾는 것이 생명길인데, 우리가 죄지하면 다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죄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생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근본을 말씀할 때 인간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결과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의 죄와 신약적인 개념의 죄가 있어요. 물론 신학자들은 원죄, 자범죄, 사실 많은 죄를 말하지만은 그래 복잡해 갈수록 더 복잡해. 죄가 구약적 개념의 죄가 있고 신약적 개념의 죄가 있구나. 이렇게 정의하면 대단히 지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의 개념의 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약 맺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율법을 범했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은 이 불순종이 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 인간의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대속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요. 이걸 구속이라 대속이라 속죄라 그런 말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 많은 계명,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인간은 저주 아래 있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에 물려준 잘못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인간의 첫 하나님 앞에 서맞았던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말미암아 계약을 깨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모두의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왜? 그분이 인류를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세도, 나라의 서로 대표적 서로 계약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첫 인류의 대표자인 우리 조상이었던 이 같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약속을 파기한 결과 죄가 세상에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조상의 망령행실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여전히 그와 같은 죄를 우리들에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구약적 개념의 불순종의 죄악인 거예요. 두 번째 신약적 개념의 죄는 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오시면 성령이 모든 걸 밝히 말씀할 텐데 진리에 대해 증거할 텐데 그거 와서 증거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이 죄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 헌법사니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영생과 구원에 관계된 중요한 개념에서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한 번이 20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 말씀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널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길이 뭐냐?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창세전부터 다 준비되시고 알리신 바 된 분,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분, 그리고 때가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인데, 이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이제 하나님 믿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 우리를 내 생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 것이 죄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지옥 만들었냐, 왜 형벌을 주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나간 길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신 후에 참된 진정한 십자가 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지악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 십자가로 담당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주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제사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귀한 성찬하는 것은 뭐냐?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다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 결심 가지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이 한 시간 초대받은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영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에 속한 모든 불순이를 다 담당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모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과 영원한 정의표 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죽으심이요, 그 다음에 살아나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죄영삼과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행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이것을 깨달은 자, 이것을 아는 자가 드려진 예배와 이걸 모르고 드려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도성 안에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갈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깊은 많은 대화 가운데 이 여인도 점점 대화가 예수가 누구신 걸 점점 알아가면서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던 그 산에 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드린다고 모였지만은 도대체 예배드린다는 뭔가? 누구의 예배드리는가? 어떤 자가 예배드리는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을 척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종교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행심의 예배라는 것이 있고,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예수 구원받은 것과 구원자가 누군 걸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이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가 참된 생명을 깨달은 사람, 이를 믿는 자들이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걸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간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모든 죄 용서를 감사해 가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는 시간이 성찬 예배를 깨닫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다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찬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고백처럼 너희가 이제 이 조상으로부터 모든 망령 때에서 너희가 다 용서받고 이제 예수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비록 세상에 어렵게 힘든 이 땅의 삶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별된 자로서 깨끗하게 진리 안에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와 함께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 2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한 날이 너희에게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우리와 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내 모든 죄가 용서했음을 기억하며 은혜의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가 성찬을 다시 하면 내 속에도 풍성한 생명의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나를 위해 상당하신 그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리라고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 가지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오늘 또 이 성찬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1분 정도 통성을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모든 죄악의 침해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내게도 넘치게 만들어 주옵시고 다윗 사신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의 능력이 됨을 깨닫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들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탄생의 이 성탄절기 첫째를 맞이하여 오늘들에게 주 앞에 저들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사제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모든 심령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마음속 예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의 성은혜 약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다시 한번 샘솟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 한 시간 이 모든 성도들 친자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역사에 치밀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